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이 빠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마도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뭐 아무 변화가 없고 응답이 없고 하는 것이 반복될 때 어느새 우리 마음에는 낙심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일까? 이렇게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기도에 대한 믿음을 잃고 회의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처럼 기도하다가 지쳐서 낙심한 마음 가운데 정말 기도를 멈추고 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연약해진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말씀이 오늘 이제 전체를 커버하는 말씀인데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죠. 첫째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된다?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도의 장애물은 낙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 자, 먼저 우리는 근데 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도 다 다들 잘 살아가는데 왜 우리 신자들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요즘은 가히 주식 열풍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도매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몇몇 있는데 주식을 사놓고 그 주가가 오르기를 주야장창 이제 기도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기 사진 하나 띄워놨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매매라는 글을 한번 검색해 보니까 어떤 글에 보니까 방법론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차트쟁이들은 모니터 4개를 띄워놓고 눈을 혹사할 때 기도매매는 부엌으로 간다. 의식은 첫 번째, 새벽 4시에 미국장이 마감되기 직전에 일어난다. 둘째, 여의도 증권가 방향인 동쪽을 향해 물을 떠놓는다. 셋째, 무릎을 꿇고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비빈다. 이게 실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냥 우스개 말인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항상 기도하는 삶을 또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이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주식, 부동산, 또 생활의 염려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가게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가치관과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서게 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오늘 기도에 대한 본문은 이 본문만 딱 떨어놓고 보면은 좀 기도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앞에 있는 17장 내용에서 이제 이어진 내용입니다. 앞에 17장 22절 내용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인자의 날에 대한 말이에요. 인자의 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뭐 로셋대와 같은데, 예? 그러니까 노아 시대 홍수가 확 임하듯이 그렇게 인자는 올 것이다. 또 로셋대에 그냥 소돔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듯이 그렇게 주님 올 것이다. 이렇게 인자의 날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8절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인자의 날에 대한 연결되는 말인 것입니다. 정말 노아 시대와 같은 세상이고 또 소돔성과 같은 세상인데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어있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으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인자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항상 기도하는 우리 이 신앙에서 기도처럼 중요한 강조가 되는 것도 없죠.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사람들은 뭘 위해서 기도하나요? 기도하면은 뭔가 복을 비는 것을 기도로 생각하죠. 뭐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좋은 대학 붙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또 나의 세상 욕심들을 위해서 항상 늘 구하는 것.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입학 시즌이 되면은 교회마다 뭐 수험생을 위한 뭐 특별 새벽 100일 새벽 기도 이런 거 많이 하죠. 아마 그때만 되면은 하나님은 입철만 되면은 고민스러웠을 것 같아요. 서로 합격시다라고 기도하니까 대체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가? 얼마나 곤란스러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누가 잘하나, 누가 더 열심히 하나, 열심히 기도하나를 보고 점수 매겨서 그 기준으로 이제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죠, 그죠? 다들 욕심을 가지고 막 판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가지고 막 들어주고 이런 말이 안 되죠.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드리는 주기도문이 있죠. 주기도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는 주기도문에 그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참 주기도문은 간결하지만 정말 그 주기도문의 내용은 아주 깊고 심오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그냥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막 주문으로 외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고 소망해야 하며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늘 아침 새벽에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드리거든요. 또 사도신경 말씀을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에 기초한 기도를 드리고 이 주기도문을 따라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면은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 마음과 영의 눈이 열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기도문의 시작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게 기도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관심, 세상에 대한 관심, 내 삶에 대한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을 접어놓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이 이제 영과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로 5절에서 있으면 이제 유명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번 2절 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주 간단한 비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정말 최악의 재판장이네요. 최악의. 또 그 도시에 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아주 이 두 사람 등장인물이 아주 대조적이에요. 과부는 가장 그 당시에 힘없고 백없고 가난하고 정말 무시받는 대상이거든요. 근데 이 과부가 정말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억울하니까 재판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판장한테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청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공의롭지 않죠. 이 사람한테서 원한을 풀려면 어떻게 돼요? 돈을 가져가야죠, 돈을.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니까 이 과부의 청을 들어줄 리가 없죠. 그냥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근데 과부는 계속 재판장을 찾아가서 계속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제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뭐 아침에 출근할 때도 기다리고 있다가 원한 풀어달라고, 점심 먹으러 나갈 때도 또 그 앞에 엎드려서 그냥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또 퇴근할 때도 그냥 그 앞에서 막 풀어달라고 하고, 계속 안 들어주자 나중에 이제 집 주소까지 알아내서 이제 집 앞에 와서 밤새도록 원한 풀어달라고 호소를 했을 것입니다. 급기야는 아마 꿈에도 꿈에 꿈꾸고 있는 흰 소복을 입은 머리를 앞으로 들었다는 이런 귀신은 한국 귀신이죠. K 귀신 나타나는 악몽까지 막 꾸기 시작합니다. 결국 재판장은 이제 두 손을 들고 맙니다. 4, 5절에 보면은 내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하고 풀어주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6,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장은 아주 대조시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얼마나 다르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죠. 그냥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그죠? 또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약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기도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가난한 과부가 낭망치 않고 끈질기게 간청할 때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하물며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녀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원한 맺힌 기도를 풀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자, 풀어주실까요? 안 풀어주실까요? 이거 당연히 풀어주시죠. 자, 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8절 읽어보죠. 시작. 내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이 비유에서 주목할 점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원한을 풀어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4번 반복되고 있어요. 2절에서도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또 5절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7절에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8절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원한을 풀어준다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 정당한 권리를 찾아준다, 또 정의를 바로 세워준다 라는 단어입니다. 자, 원한은 언제 생기죠? 원한, 억울할 때. 우리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 드라마 보게 되면은, 그런 영화 보게 되면은 귀신이 왜 나옵니까? 왜 귀신이 됩니까? 억울하니까. 그거 100% 억울하니까 귀신 되는 것이고, 그 억울함 풀어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원한을 풀어준다는 것은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고, 정의를 되찾아주는 것, 정의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의 원한은 무엇이죠? 신자들의 원한은 무엇입니까? 자, 원한이 있다는 것은 원수가 있다는 말을 전제합니다.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어요. 원수 때문에 우리는 억울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 유혹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는 사탄 마귀가 우리의 원수입니다. 또 우리의 원수는 사망, 죽음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또 죄입니다. 또 세상의 온갖 불행과 고통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은 불의와 악과 불행과 억울함,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전명한 문명사학자인 듀런트의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에 보면은 3,500년의 인류 역사 중에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268년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는 계속 뭐 갈등, 분쟁, 전쟁이 뭐 가자지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뭐 아프리카, 또 온갖 곳곳에 계속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고통 속에 죽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얼마나 복받은 세대인지 모릅니다. 흔히 단군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단군일에, 제가 볼 때 단군일에 최고로 복받은 세대입니다, 우리는. 전쟁도 없고, 또 이 조그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0위권 경제대국 이런 풍요로운 삶 사는 것은 정말 복받은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신라가원의 고달픈 삶입니다. 온갖 수고와 또 근심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고, 또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음 향해 가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한 대로 만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불행과 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우리들의 원한이죠. 자, 주기도문 내용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이기를, 또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그렇지 못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또 죄와 고통, 불행, 억울함, 슬픔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창세기 말씀처럼 땅이 저주받은 죄 가운데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일평생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삶이란 것입니다. 또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늘 죄에 넘어지고 죄 때문에 죄 종노릇하고 죄로 인해 고통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기도하라는 것은 정말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온갖 시험과 유혹과 악이 가득한 세상이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라가원의 세상 속에서
우리 신자들은 정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항상 기도하며 이를 위해 힘쓰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겪습니다. 막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 응답 없는 것 같고, 또 변화되는 것도 없고, 그대로기만 한 상황일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또 좌절을 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속히 풀어주십니다. 근데 정말 속히 풀어주시나요? 그래도 아멘을 몇 번 아멘 하셨는데,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뭐 난 그렇지 않던데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속히 풀어준 경우는 거의 없죠. 우리 경험상 속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속히란 말은 물리적인 시간으로서 지금 속히, 지금 바로, 영어로 immediately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속히, 어쩌면 영어로 말하면 suddenly라고 볼 수가 이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속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속히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맨 끝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성경의 맨 마지막은 뭐로 끝납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약속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속히 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 안 오고 계십니다. 이거 예수님이 이거는 거짓말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나중에 천천히 오겠다. 내가 올 때 내가 미리 연락 주고 갈게.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먹고 마시고만 놀다가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문자가 오면 이제 그때 이제 딱 정신 차리고 이제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아마 속히 오신다고 하지 않았을까? 속히. 그래야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만 막 기도하는데 도무지 기도의 응답은 없고, 기도가 이루어질 가망은 더 없어져만 가고, 이젠 소망 자체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기도가 잘 안 되죠. 기도를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정말 한순간에 속히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런 기도의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10번, 100번, 1000번을 찍어도 좀 안 넘어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때 역사하시면은 그냥 한 번에 넘어갑니다. 한 번에 변화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믿음으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속히라는 말은 반드시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원수 사탄과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날, 주님이 모든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 신자들의 모든 원한은 풀어질 것입니다. 그때 모든 이 땅에서 우리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는가? 왜 나의 삶이 이렇게 되는가? 왜 세상은 이런가? 이 모든 우리의 의문들은
답을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해결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눈물은 그쳐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불의한 세상, 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낙심할 때, 믿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 이제 기도하지 않게 되죠. 근데 거꾸로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낙심되고 막 믿음이 안 생기고 이제 뭐 기도했는데 안 되고,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낭망하는 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우리는 새롭게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요,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낙심합니다. 거기 보게 되면 아주 표현이 리얼해요. 뭐 보니까 악인들은 형통하고, 뭐 악인들은 다 하늘마다 잘 되고, 뭐 병도 안 걸리고, 또 장수하고, 죽을 때도 편안히 죽고, 화면에 뭐 의인들을 막 박해하고, 이게 뭡니까? 해서 나는 이거 보면서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이제 그 시인이 표현합니다. 근데 이랬던 그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즉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로 나갔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갔을 때 그 시인은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그런 힘든 마음으로 막 시작했던 그의 시편이 맨 마지막은 이런 고백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다음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인이 이렇게 시의 첫 부분과 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터닝 포인트가 뭡니까? 마음이 힘들었는데,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이해 안 되고, 주님의 성소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악인의 종말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박국에 봐도 하박국 선지자도 이제 불의로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하박국은 더 아주 어주가 격해요. 어찌하여 정의가 짓밟힐 세상을 누가 보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를 내가 보겠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하박국 2장 4절 2절 보게 되면은 그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라 막 그랬는데 세상이 어떻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그냥 막 호소하고 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막 따지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에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온 땅은 잠잠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박국이.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박국의 마음이 회복되어 믿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하박국서의 마지막이 뭘로 끝납니까? 그 유명한 하박국의 노래로 끝나죠.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던 마음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마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낙마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8절 하반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은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과연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찾아볼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는 자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세상은 불의하고 악하지만 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이 음란하고 악하지만 또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과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낭망치 않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자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신자의 원한은 무엇인가요? 기도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금 낙심한 가운데 앉아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올해 우리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올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복음 역사, 특히 청년 역사에 대한 오래된 낙심과 절망이 있습니다.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항상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청년대학생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 주께 나오는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1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7절 네, 시작. 밤낮 있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세상 속에서 불의하고 악하고 또 많은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원한을 풀어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게 또 도와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깨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